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라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한 주간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 이웃 나라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도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서운해하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택했는데 너는 그 사람은 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자기 지방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암나기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점찍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스에 키우고 있는 암나기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암나기들은 순나기와 다릅니다. 이거는 새끼를 낳는 거기 때문에 순나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죠. 이게 새끼를 낳는 이 암컷들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갖고 종을 붙여가지고 찾아오라. 그래서 사울은 여기저기 성경에 네 마을의 이름이 나오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흘을 찾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안 돌아와서 너무 걱정하실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
그 찾은 마을들을 어떤 학자가 다 계산해 보니까 40km래요. 40km.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환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암낙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과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찾아 나서게 합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요, 우리도 크건 작건 같던 가운데 우리도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딱 잃어버리고 손실이 있고 무슨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특별히 여기는 이거는 정말 암나귀들은 재산인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정말 큰 손실입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화만 내실 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실 분명한 어떤 음성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나귀를 잃어버렸지만 그 나귀를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 결국 종착에는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뭔지 몰라요. 우리는 살면서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요. 재산상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낙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꼭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40km를 헤매다가 사울은 이제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참 효자예요. 효자. 돌아가자.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숲이라는 그 조금 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안에 가드라는 또 조그만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이스라엘이 다 존경하는 어떤 선견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견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게 되면은 선견자는 로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견자. 미리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잃어버린 나귀를 그 사람은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조금만 더 가자는 거예요. 이 선견자가 후에 9장에 보면은 선지자로 나오죠. 선지자. 선지자는 나비, 선견자는 로에,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됩니다. 그 사무엘,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남이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종이에요. 주인이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인 아들로서는 이 아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환이 조금만 더 가시죠, 도련님. 조금만 더. 거기 이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요청을 받고 사울은 그 요청을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사환이고 엠블레하다고 미약한 존재가 어떤 하는 한마디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주
그 미약한 존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미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시죠 하는 음성을 그 미약한 존재로부터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특별히 일터, 직장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길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고 뜻하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의 인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막 찾아다가 이제 찾아 헤매다가 사울이 조금 더 가십시다. 바로 그때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또 한쪽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른 쪽에 전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구원하리라.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하리라. 뭐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정확한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으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일하기 하시기 시작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사울을 가문을 통해서는 오시지 않죠. 왜요? 사람들이 입맛에 맞춘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왕, 2대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왕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대하는 이 사무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 지금 청년이에요. 이 사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21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이 나를 사모한다고? 아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집, 정말 미약하고 작고 연약한 우리 집을 사모한다고?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정말
이 사울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이 가드 마을에 벌써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온 사람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어른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그 마을의 유지들이죠. 30명이. 아니, 웬 새파란 놈이, 정말 새파란 청년이 같이 어떤 사환하고 들어오는데 상석에 앉게 하는 겁니다. 상석에. 이거는 아직 왕으로 기름 부기 전입니다. 이 30명의 유지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상석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요리를 부탁한 사람이 따로 또 있었어요.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이게 뭐 로미또인지 로머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가져오라. 잘 요리해서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이거는 잘 너를 위해서 준비한 요리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두고 이 딸을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거 아직 왕으로 기름 붓기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청년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더라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깁니다. 그것이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아니 이런 일을 왜 내가 하지? 아니 이런 일 꼭 내가 해야 돼? 저기 젊은 애들도 많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올해 내가 부장했어요. 올해 내가 부장. 그 다음에 얼마든지 총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총무가 부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 부장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묵묵히 부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올해 장로님이 부장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었는데 집사가 거기 부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 왜 내가 왜 그 장이 아니지? 아니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왜 내가 해야 되지?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추앙받는 몇십 년 동안 사사로, 선지자로, 선견자로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내려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와서는 이제 일을 그 인부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2주 전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어디 따로 운동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20개씩 있어요.
4층이면 20개씩 80개입니다. 그걸 10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그러면 80개 층이 800개 왔다 갔다 하면 1600번입니다. 운동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각 방들을 다 들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방들을 봐요. 야, 내년에는 따로 이 교육관 한 분이 이게 꼭 필요하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색칠해야 되고, 여기 또 뭐 부식된 거 있고, 또 뭐 문짝들 할 일이 태산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당회가 이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저 아멘 하세요. 아멘.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사무엘은 대단한 인격자였습니다. 그 품격이 어떻게 이렇게 고상합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이 사무엘이 이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이래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 나이에, 이 연륜에, 아닙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편함,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한 모든 일은 혹 사울이라는 보이는 왕을 택하더라도 사무엘 보십시오. 이거 사람들이 요청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택한 종이 오매 실수를 하더라도 잠깐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왕 다윗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의 가문은, 사울 왕은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디딤돌을 통해서 성문을, 담을, 성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 올해는 나를 밟고 올라가라. 가장 낮은 자리, 미천한 자리, 남들이 아무도 맡길 꺼려하는 그것조차도 맡겨주셨사오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